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 박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는 계속해서 8번에 걸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에 기독교 박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은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 박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신교는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적대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교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저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고 또 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는가,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 박해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천주교는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참 우리 한국은 참 묘한 것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문신인 홍유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770년부터 청나라에서 들어온 천주교 책을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13년 동안 백산이라는 곳에 숨어서 수도적 생활을 하며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참 놀랍죠? 실상 그는 천주교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적 신앙인으로 일생 살다가 갑니다. 처음에 천주교는 유학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그랬어요. 유학은 이제 동양적인 측면이고 이제 서양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연구되었는데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승훈,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분이 1783년 중국 북경에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이제 세례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습니다. 1784년 이승훈은 수십 종의 교리 서적과 십자가 고상, 십자가 이렇게로 만드는 그 상을 가지고 또 묵주, 또 상본이라는 거, 이제 예수의 화상, 예수님을 그린 그림,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귀국해서 김보무의 집을 교회로 정하여 정기적 포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이제 흔히 4개로 구분합니다. 학자마다 5개로도 하는데 일단 4개로 이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1801년의 신유 박해. 두 번째, 1839년 기해 박해. 자, 세 번째, 1846년 병호 박해. 네 번째, 1866년 병임 박해. 이렇게 4개로 우리가 박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교수형을 당했죠. 이렇게 교수형 알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물매질을 당했어요. 석형,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백지사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목이나 정식 절차를 다 생략하고 법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그냥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그 다음에 동사형, 얼어 죽였어요. 여러 방식으로 우리 천주교도들이 우리 초기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다리 위에서 팔다리를 잡고 들어서 메어 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자리개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돌에 부딪혀서 죽는 거죠.
또 여러 명을 이제 눕혀놓고 나무 토막, 큰 나무 토막을 거기서 굴려가지고 압사당하기도 했고요. 완전하게 죽지 않으면 횃불로 누나를 지지기도 했습니다. 혹은 시신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큰 구덩이를 파서 산채로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밀어놓고 흙과 자갈로 또 생매장하기도 하고요. 또 여름철은 이제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꽁꽁 묶고 겨울 한 군데 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그냥 익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됐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 서학으로 일컬어짓는 기독교인들은 사학죄인, 여기서 사는 사학하다는 거예요. 그 사학한 학문을 이렇게 믿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학죄인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13절은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의 신앙 특징과 순교가 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교자들의 신앙 특징.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라 그랬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그 이름의 표를 이제 받으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회유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순교자들은 단호하게 맞서 거절하며 순교를 각오했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믿음의 본질은 입술로의 고백, 마음의 어떤 그 신앙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죠? 그것이 순종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할 수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순교자들의 복된 죽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본문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갖 방법으로 회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박해하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순교자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을까요? 이들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마음에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신앙의 인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게 뭘까요?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이 맞다.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순교를 각오하며 말씀에 순종해 행함 있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수고를 그친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거슬러 욕망을 죽이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걸 저는 영적인 순교라 그러죠. 영적인 순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 근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된 신앙이 뭐냐? 우린 아무것도 행할 것 없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속죄 피 때문에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행했을까요? 믿음을 지킨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해요.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싫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경고해도 오늘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회 생활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저는 4가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죠. 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1801년의 신유 박해입니다. 신유 박해. 자, 1791년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이 또 권상연 이 두 사람, 윤지충, 권상연 이 두 사람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따라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치른 후에 제사를 폐지하고 조상의 위패를 불태운 폐제 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조상 제사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의 유교적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천주교 박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원래 종조, 여러분 아시죠? 종조는 천주교에 관대했어요. 그렇지만 폐제 분주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배교에도 박해와 또 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조선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1794년에 4천여 명 정도 되었대요. 많은 숫자가 이제 천주교의 신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평신도들이 있었지만 사제가 없었어요. 특이해요. 그래서 사제의 필요성이 커져서 1795년 이승훈을 포함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중국의 북경 주교에게 사제를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사제를 보내주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한국은. 요청하여 중국인 주문모 신부, 기억하십시오.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밀파됩니다. 그는 열성적으로 이제 천주교식 성사를 집행하면서 포교를 활동을 하죠. 하지만 그의 존재가 곧 발각이 돼요. 그래서 왕명에 의해 신부에게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했지만 그가 머물던 집의 주인과 그를 조선으로 안내했던 교우 2명이 체포되어 이 3사람이 어떻게 되냐? 순교당합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주문모 신부는 교우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1801년 4월 21일 스스로 판관들을 찾아가 자수합니다. 의금부에서 그는 웅변으로서 천주교 신앙을 변호하죠. 근데 가진 고문을 당한 후에 5월 31일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 첫 번째 사제의 순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조 제2년 801년에 일어난 신유 박해로 말미암아 이승훈
정약종 들어보셨을까요? 정약종. 그리고 홍낙민 등이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도 순교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나 1801년에 10,000명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건 다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좀 독종인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다가 많이들 순교했습니다. 자, 두 번째, 1839년에 기해박해. 기해박해는 그 헌종 제5년에 발생하는데요. 정약종의 아들인 정하상과 촌주시리를 읽고 신자가 된 유진길의 노력으로 마침내 1831년 조선교구가 이제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1835년에 이제 프랑스 신부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중국에서. 모방 신부. 1836년 샤스탕 신부. 그 다음에 1837년 앵베르 주교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성직자들을 갖춘 교회가 되었어요. 자, 이처럼 당시 조선에 입국한 파리 외방 전교회의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발각이 되죠.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박해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기해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라고 하는데, 이때 조선의 조정이 외국 선교사들의 체포에 나서면서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앵베르 주교가 붙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가 확산되면서 성지자뿐 아니라 정하상 그리고 유진기를 포함하여 수백 명의 조선인 신자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특히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는 체포되어 순교당할 것을 미리 알고 이제 포교 성성 장관, 그러니까 프랑스에 그 선교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책임자인 프랑소니 추기경과 파리 외방 전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 어떤 편지였는지 보겠습니다. 조선 1839년 9월 6일 날짜가 돼 있어요. 숱한 난관을 헤치고 저희를 이곳 포교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저희가 누리었던 평화로움이 잔혹한 박해로 인해 어지럽혀짐을 허락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고난이, 박해도. 성 그레고리 오가와 한 가지로 내게 월계관을 얻는 길을 하나밖에 없나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겠노라 말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위안이 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자기는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저희가 그 맛은 달고 그 그늘은 편안하며 그 승리는 영광스럽다는 저 아름다운 월계의 관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오면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1100번 감사 기도를 올려주시옵고,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1100번 올려달라. 다시금 홀로 남겨지게 될 저희의 가엾은 신문 교우들을 구하러 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저 교우들이. 현재의 대박해자인 우의정 이지연이 참수형 큰 칼세 자루를 만들게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순간에 저희가 느끼는 기쁨을 감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게. 저 독실한 신문교우들과 헤어지는 것, 그게 한 가지 슬플 뿐이라는 것.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큰 축제에 가는 것이오라. 어찌 저희 심중에 슬픈 감정이 스며들 여지가 있겠사옵니까? 큰 축제 가는데, 순교당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축제 가는데 어찌
슬픈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겠느냐. 만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순교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거 뭐고 다 버리겠어요. 목숨. 이런 비겁한 신앙 배교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편지를 이제 썼는데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는 이처럼 이제 편지를 써서 정리해서 이제 보내고 심리쯤 떨어져 자기들을 체포하러 기다리고 있는 포졸들에게 자수하러 갑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세 번째, 1846년에 병호박해. 병호박해는 헌종 12년에 일어납니다. 헌종은 1839년의 기해박해 이후 한동안 박해를 중단했지만 조선의 조정이 1846년 다시 카톨릭에 대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직접적인 계기는 김대곤 신부의 활동과 그가 외국인 사제들과 접촉했기 때문이었어요. 김대곤 신부는 한국 최초의 사제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1845년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해 포교 활동을 펼쳤는데 펼치자마자 곧바로 잡힌 거예요. 그는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 루트를 확보하려고 북부 해안 지역을 탐색하다가 체포되었는데요. 김대곤 신부는 1846년 8월 26일 순교를 앞두고 이제 감옥에서 자신을 사제로 서품한 조선 대목교구장 페레올 주교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며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신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이들은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천주께서 안배하시는 것입니다. 박해도 천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이에요. 나의 죽음은 교우들에게 가슴 아픈 일일 것이고 교우들의 영혼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목자로 보내주실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큰 사랑을 가지고 천주를 섬기십시오. 사랑으로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됩시다.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라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늘 개신교 목회자들도 이런 심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대곤 신부의 옥중 서신은 그가 체포되어 순교하기 직전 옥중에서 이제 친한 교우들에게 서신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총 3편인데 각 편지는 신부의 신앙과 영성을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편지는 뭐에 대해 썼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자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편지는 혹독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마지막 편지는 순교를 앞두고 신자들에게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영적 전투에서 이긴 후 천국에서 만나자고 권면합니다. 그는 1846년 서울 세남터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는데 김대건 신부의 순교 장면을 이수광에 져서 조선이 버린 사람들의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어요. 형리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관례에 따라 두 귀를 뚫어 화살을 꿰었다. 그때는 참수형을 할 때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이 화살 있잖아요. 그걸 이쪽 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망이 다 터지겠지. 근데 사람은 죽지 않나 봐. 이쪽에서 이쪽으로 꿰서 화살이 이렇게. 프랑스 신부들도 다 그렇게 죽였어요. 하나 화살을 이렇게 해서
뚫었고, 그리고는 얼굴에 물을 확 뿌린 다음에 횟가를 갖다가 해서 얼굴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겠죠. 횟가를 뿌렸고, 잠시 후에는 두 명의 형리가, 이게 하나의 그 사형을 하는 집행 예법이에요. 신부의 양쪽 겨드랑이에 몽둥이, 이렇게 이런 긴 막대기죠. 몽둥이를 끼고서, 그러면 이제 묶인 상태로, 이렇게 움츠린 상태로 그 형장을 세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를 꿇어 앉힌 다음에 한가득의 밧줄을 가지고 그때는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를 묶어서 사형대로 세우는 말뚝에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목을 칠 때 피할까봐, 또 잘못 쳐서 할까봐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이는 사형수가 목을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사형당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대건 신부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25살이에요. 애기였다고, 우리에 비하면 25살.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순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 김대건 신부 외에도 이때 수백 명의 신자들이 체포, 고문, 유배, 처형당했습니다. 박해 이후 이제 천주교도들이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갔죠. 지하 조직처럼 활동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박해가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을 더 결속시키고 강하게 해서 천주교도들은 점점 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박해, 네 번째, 1866년 병인 박해. 이 병인 박해는 고종 3년, 조선의 조종이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과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함으로 조선 후기 최대의 천주교 박해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양반 일부가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천주교가 점점 더 이제 하층부뿐 아니라 상층부로 이제 확산되고 있었고요. 조선 내 프랑스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활동하며 교세 확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조정은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겨 거부함으로 유교적 질서를 반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조정은 천주교를 외세와 결탁된 사상으로 간주하여 조선에 대해 정치적이며 사상적인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사람이 섭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1863년 고종이 만 1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섭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원군이 폐쇄 정치를 했죠. 폐쇄 정치. 외국 참 그거 보면 참 글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개방을 했으면, 그때 천주교에 대해서도 개방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세국 정체를 추진하면서 이제 1866년 병인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에 전국의 천주교 신자와 선교사 색출을 명령하여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체포됩니다. 다 죽죠. 다 죽어요. 그중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냐? 바블리 주교, 오메트르 신부, 도리 신부를 포함해서 다빌리 주교의 복사였던 황석두와 한국 최초 천주교 신학교인 베론 신학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책임자인 장주기 또 이제 잡혀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이 병인 박해는 베르네 주교의 순교를 시작으로 장작 몇 년 동안 계속되었느냐? 6년간이나. 6년 동안 계속 이 박해가 되었어요. 그냥 굉장히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이때 죽었어요.
자, 파리 외방 전교회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과 박해 상황을 다룬 책이 있는데요. 조선 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불어로는 뭐라 하느냐, La Mission de Corée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e Mission of Korea, The Mission in Korea, 한국에서의 선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68년 9월에 이르기까지 이미 2,000명의 교우가 박해자의 칼날에 쓰러졌다.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죽임의 괴로움을 당한 교우가 8,000여 명이라 하는데 8,000여 명. 이 중에는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교우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이 한국,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에 천주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 또 순교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좀 특별한 한 분의 순교를,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소설로 책이 나와 있긴 해요.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801년 신유박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1801년 신유박해가 아까 제일 먼저 초기에 박해죠. 이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순교 성도들이 있어요. 뭐 여럿이 있지만 저는 이 두 부부 순교사를 조금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이 누구냐? 유중철이라는 사람이고 부인이 이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중철, 이순이. 이 두 부부가 이때 당시에 순교를 합니다. 이순이는 14살 때, 아주 어릴 때죠. 1795년에 주문모 신부에게 이제 성체성사를 받아요. 성체성사는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동정서약을 합니다. 나는 평생 처녀로 결혼 안 하고 살겠습니다. 유중철은 16살 때, 그러니까 2살 차이죠. 1795년에 주문모 신부에게 첫 영성체를 하며 이때도 성찬을 참여하며 동정사역을 하여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총각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12살, 14살, 16살 다 그때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지낸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주문모 신부가 이순이에게 그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유중철과 혼인하라고, 어떤 신앙을 위한 혼인이죠. 이렇게 권합니다. 물론 동정을 지키면서 혼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797년에 혼인하면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1798년 유중철은 부모님 앞에서 동정사역을 해요. 아내 이순이를 온위처럼 일생 함께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후 유중철은 동정서약을 어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순이와 함께 기도로 이를 극복해 나갔고 함께 순교하자고 굳게 다짐합니다. 유중철이 순교할 때는 1801년 11월 14일로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2살이에요. 22살에 이제 순교를 했어요. 옥중에 있던 아내 이순이는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부인이 마침내 편지 한 장이 집에서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이라고 이제 세례명인데 유중철의 옷 안에서 자기 누이 아내 이순이에게 보내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누이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이가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동정 생활의 어려움과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순희가 순교한 때는 1802년 1월 31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가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 개신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 교파는 다르지만 초기 천주교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켰고 결국은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는가의 모범을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온갖 불만 불평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 전후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냥 감사를 모르고 조그만 어려운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 또 욕망을 채워지지 않으면 또 원망 불평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냥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순교 성도들을 본받아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순교 성도들을 본받아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 순교를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